구약성경 욥기 2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9장과 30장입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욥기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29장과 30장입니다. 욥기 29장과 30장에서는 욥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욥의 마지막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세 번의 논쟁이 있고, 그리고 욥의 마지막에 그 세 친구들의 증언, 세 친구들의 조언 또는 세 친구들의 충고가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한탄하면서 욥이 마지막에 예전 때와 지금 때를 비교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29장 30장뿐만 아니라 내일 읽게 되는 31장까지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그 세 친구와는 또 별도로 엘리후라는 그런 친구가 나와서 마지막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새 친구들과 욥의 잘못들을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2장 후반부에서는 욥의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회복되는 말씀들로 말씀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9장과 30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많은 것들로 조언을 했지만 인과응보에 따라서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서 그 친구들의 조언,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들을 말했고, 그리고 어제 읽었던 28장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는 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28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특별히 29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욥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회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30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30장에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29장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9장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로움과 넉넉하고 안락한 그런 때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회상하면서 그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읽었다시피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냐면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초반에도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에서도 그때에는, 5절에서도 그때에는, 또 7절에서도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회상하면서 그때에는 이렇다, 이랬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보호하심 속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또 안락한 기쁜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또 4절에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절 중반절에서도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은혜롭고 풍요로웠다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도 그때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6절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풍요롭고 넉넉한 것들로 가는 곳마다 풍요롭고 넉넉하다라는 뜻이고요.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또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8절 9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을 입을 가리며 욥의 그런 번영과 풍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차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노인들은 그의 모습들을 존경하고 또 따르기 위해서 일어서서 그를 반기며 또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절에서도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11절 12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13절 이하에 욥이 왜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 유지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는지 실제적으로 욥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13절 이하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 고아들을 도와주고 또 약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유와 평안, 또 남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욥이 13절 이하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빈궁한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와 약자들을 대하여 줬다는 여러 말씀들 13절과 또 16절, 17절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따라서 단순히 존경과 사랑, 많은 인기들을 받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따른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따라서 오는 부수적인 그런 인기, 사랑, 그런 존경, 풍요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욥의 이전 모습과 같이 또 풍요롭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의 삶을 사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부와 약자와 또 빈궁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랑과 인기와 존경,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께서의 많은 풍요로움과 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지라도 3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얼마나 빈곤하고 환난과 곤궁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장과는 대조적으로 29장에서는 그때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했는데요. 30장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사용되면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에서도 30장 9절에서도 이제는 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가?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제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칭송하였던 그런 모습에서 바뀌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30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예전에는 젊은 자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늙은 사람 또 어른들이 또 유지와 지도자들이 그를 칭송하였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3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렇게 연약하고 또 비참하고 또 낮은 자처럼 여기는 자들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칭송을 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인기와 또 사랑과 존경과 위로를 받았지만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 뿐만 아니라 좀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조차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노래로서 놀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놀리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생명이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17절 이하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jet같이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2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햇볕에 쬐면 당연히 이렇게 검어지고 그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햇볕을 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어진 피부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들. 회전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에서도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피부뿐만 아니라 그 뼈에 얼마나 아픔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서도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 속에서 연락하였던 그런 노랫소리가 통곡이 되고 애곡이 되었다라고 현재의 아픈 상황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장에서도 또 눈여겨볼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욥이 환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또 도전이 되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냥 사탄이 준 것, 그냥 또는 우연히 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욥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왜 왔는가?
그냥 사탄이 준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8절의 표현은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19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좋은 삶을 주셨었지만 돌이켜서 내게 잔혹하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나이다. 말한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이 또는 그가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일어난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욥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시피 좋은 일, 기쁜 일, 또 행복한 일, 잘 되는 일, 번영되는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일은 사탄이 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에게 알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 그런 사실들이 있을 때 이것이 왜 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거룩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좀 더 주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신약에 도전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즐겁고 평안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또 곤란들이 성도에게 찾아옴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알 수 없는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풍요롭고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너무 낭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더 힘을 내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들을 잘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주님 말처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 힘을 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혼자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세교 수료 및 환영식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세교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참된 힘과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내에서도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가정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처럼 맞춰지는 장례 절차 위에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오직 주님만으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